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잘 깨닫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니엘 10장은 또 다른 시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고레스가 즉위한 지 3년은 BC 536년 또는 535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다니엘이 80대예요. 다니엘이 80대. 이제 마지막 환상이면서 아마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한 장 속에 소년 다니엘에서 이제 완전히 노년 다니엘. 시편에 인생이 강건하면 70, 우리의 수명을 70에서 강건하면 80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적에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10장에서 12장까지 마지막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 마지막 환상의 내용은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싸움에 관한 내용이고, 세상에 허구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왜 그 전쟁이 중요할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건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10장 1절의 시작은요, 마치 7장 1절의 시작과 같이 3인칭으로 잡으세요.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다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3자가 설명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그때 나 다니엘이 그러면서 1인칭이 나와요. 7장에도 보시면은 7장 1절에도 바빌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의 꿈을 또 머릿속에 환상을 봐고 그 꿈을 뒤라고 그 일에 대략을 전해요. 다니엘이 진술하게 되어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1절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는 다니엘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시작해서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에서 시작해서 12장 마지막 장까지 이 두 개가 큰 단락을 이루고 있는 형식을 알 수 있습니다. 3인칭으로 해서 마지막 3인칭으로 애언 부분 7장에서 12장까지는 애언 부분인데 그 애언 부분을 또 둘로 나누면은 7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 그렇게 서로 인크로지오를 이루고 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7장, 8장, 9장의 내용은 연속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10장부터 12장은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으로 갑니다. 이 마지막 환상에는 천사들이 천상의 존재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알 수 있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몰라요. 얼른 알 수 있어. 왜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인상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분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구약의 성경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직접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니까는 7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이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위임받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보좌에서 저 천상에.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이 땅에 다니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 우리 후반절에 가면 우주적 갈등, 천사들 가운데 바사의 군주가 있고 헬라의 군주가 있고 미가엘이 있고 이러면서 이 땅의 이 왕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천상의 존재들의 그와 같은 갈등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세계사에 수백 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고레스 3년부터는 이 BC 5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북왕국이 멸망하는 때 BC 160년 수백 년이 여기에 압축되어야 됩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수백 년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중간사 시대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까지 그 중간사 시대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원년부터 저기 11장에 보시면은 제가 그 헬라의 마지막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헬라는 성경에 나오죠. 왜? 헬라의 출현 연도가 BC 300년경이에요. 300년에서 한 160년까지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시대는 우리 성경에서 애언이 없는 시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외경 가운데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외경 가운데 그 마카비 1서 2서 마카비 상 마카비 하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때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이야기했는데 수전절은 모세법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전절이 등장해요. 그 수전절이 바로 이 시대에 생겨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인정하셨는 걸 보면은 이 시기도 중간사가 성경에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다니엘서 안에서 이 시대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자세히 보면은 침묵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 계시를 안 줬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보여줬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책에도 이 중간사 시대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지 신약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귀한 부분이죠. 자, 10장에서 이 12장까지는 그런 면에서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이제 시대는 BC 530년대 중반, 이제 포로가 1차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입니다. 귀환했습니다. 다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이때 다 귀환을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하는 그들 속에 다니엘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돌아갈 수 있는 기력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80대 노인이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년시대에 바벨론에 와서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에서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계시 마지막 환상을 받고 아마 이 땅에서 이제 떠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12장에 마지막에 보면은 다니엘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12장 10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부활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이 땅에서 그 생애가 끝나는, 지금 80 노인이 지금 이와 같은 환상을 받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는. 자, 여기 한 일, 그 일, 전쟁에 관한 것, 그 일, 한 일, 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 이 일이라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헬라어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말씀, 다발 가는 다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말씀, word가 되고 또 하나는 thing, 물건 또는 사건이 돼, 사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다니엘이 말씀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세 번역으로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다. 이 일을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ESV도 word, 말씀으로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일로 번역했네요. The thing이라고 얘기했네요. 한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사건,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말씀이 사건이야. 이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 신비하죠. 말씀하고 사건하고 이걸 하나로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뭐냐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11장에 보면은 그 전쟁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그 11장의 큰 전쟁에 대한 환상에 대한 서론입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죠. 그때에 그 큰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아니 보고 난 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에 가는 것은요. 다니엘이 따로 이 두 개가 자 이거 보세요. 1절은 큰 환상을 분명히 그 일을 분명히 하라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1절입니다. 지금 아직 큰 환상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때는 1절은 아까 여기 3인칭으로 되어 있죠. 3인칭으로 되어 있고 지금 1절은 1인칭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1절은 전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지금 살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막 헷갈리게 돼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때. 큰 환상을 보고 힘을 빠지고 깨닫지 못한 내용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10장에서 12장 전체의 결론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뒤에 내용을 보면요. 깨닫지 못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건가?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잘못 해석하면은 환상을 깨달은 그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런 환상을 보기 전에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자기까지 떡을 먹지 아니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다니엘이 세일에가 며칠입니까? 21일 동안
지금도 우리 11월 달 되면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아마 끝났겠네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전국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기준에 새 일회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며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지 않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1장과 같죠. 1장. 지금 마지막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 1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열흘 동안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왔던 장면과도 인크루지오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대구죠. 큰 대구. 자,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은 원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는 앞에 했던 말 뒤에 또 나오고 그냥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아니요. 뒤죽박죽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달라요. 처음부터 끝이 아니고 처음과 끝, 그 다음에 교차 대꾸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 성경을 보는데 이건 기본적인 하나의 그 성경의 형식입니다. 그냥 이런 걸 모르니까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다니엘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뜻을 정하여 결심하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금식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완전 금식이 아니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다. 1장 8절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떡을 먹지 않았지 거친 떡은 먹었습니다. 완전 금식이 아니에요. 노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기름 바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일상. 중동 지역에는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을 위한 일을 금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칼빈은요, 왜 이렇게 이 다니엘이 슬퍼하며 이렇게 반금식을 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1차적으로 돌아갔잖아요. 포로된 사람들이 1차적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이 처음에 좀 힘있게 되다가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한참 뒤에 BC 516년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중간에 좀 멈춰버렸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니엘이 마음이 슬퍼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이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시면 주제가요. 성전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1장 1절에도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성전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렇게 슬퍼했을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이 칼빈주의 학자인 에드워드 영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애통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 백성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9장에서 이 회개가요, 온 백성의 회개가 아니라 9장의 그 기도가 다니엘 개인의 기도였어요. 다니엘 개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로 모여가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전 이스라엘을 대표한 기도로 받아주었다 하는 거예요. 받아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처럼 다 이렇게 깨달아야 될 텐데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레위기 26장 우리가 지난번 찾아봤죠. 다니엘의 기도와 레위기 26장이 서로 상응하고 있다.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듣지 아니했습니다. 레위기는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떠나면은 청종 4번 나오는데 거기도 4번 그랬다고 상응하는 걸 봤죠. 그다음에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포로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거. 그 말씀이죠. 자, 열왕기하 5장. 자, 이 모세의 글이었고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의 8장이네. 8장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긴 기도가 나오네요. 66절까지 22절부터 8장 먼저 12절부터 21절간 솔로몬의 연설이고 그 다음에 8장 22절부터 66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데면 그렇게 쫙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거.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인데 근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다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28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30절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 주소서. 다니엘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하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성소가 있는 곳을 향하여 계속 보시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가운데서 47절 보시면은 그들이 사로잡힌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드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주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고자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지금 다니엘 이야기야, 다니엘. 그걸 이제 들어주시고 있는데, 백성 전체의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다니엘의 깨달음이 그 백성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돌아간 그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그 대표로 해서 4만 몇 명이 돌아가서 1차로.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세일의 동안을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백성과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첫째 달 24일의 4절입니다. 첫째 달, 유대인 절기로서 첫째 달은 6월절이 있는 달이죠. 24일은 6월절이 14일에 시작해서 그리고 무교절까지 이어지면 21일에 끝나죠. 그로부터 3일이 지났어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힛데겔이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인데, 이 티그리스 강은 좀 북쪽에 있는데, 어떻게 그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매일 성경 5절에 대한 주석을 보세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이렇게 나와요. 힘내, 배 힘내. 뭐냐? 큰 놀라운 장면을 받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서 이걸 빼뿌리니까는 얼마나 약화되어 버렸어요. 그럴 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아니, 그런데 보라! 저 한 사람을, 그 놀라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놀라움과 함께 독자들에게도 그 놀라운 광경을 주목해서 보라는 이중적입니다. 보라!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다니엘은 저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신상에 대한 것을 해석해 줬고, 자신이 친히 그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그리고 괴물 같은 그 시대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그건 정말 무서운 장면인데, 지금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사람 같은 사람. 이 사람 아담. 사람 같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허리에 순금으로 된 띠를 띠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이 에스겔 1장에도 보면은 이런 신현, 신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거기도 등장합니다. 우리 에스겔 1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알아야지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그냥 마구 해서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동시대 사람. 그런데 이 에스겔 일정이 더 빨라요. 지금 이 다니엘 10장보다 연도로는, 왜냐 그러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다시에 에스겔 1장이네요. 에스겔 나이가 30세 때요. 에스겔은 아마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비록 성전도 없어졌고 나무나라에 포로로 있지만은 그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때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16절에 보니까는 16절에 그가 본 신의 모습들 그 바퀴 모양의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황옥 보석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에스겔 1장 14절에 보니까는 불의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이건 계시록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1장을 피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장을 피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 성경의 증거로서 이분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하죠. 1장 14절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지금 동일한 분이에요. 여기는 햇불 같고 여기는 불꽃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계시록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동일한 게 겹쳐지잖아요. 에스겔서와 에스겔서에 나타난 신현 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인자 같은 동일한 겹쳐지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겹쳐집니다.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 같다. 계시록 1장 15절 보세요. 그의 말소리가 나오는데요.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아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 물소리 고르륵 하는 소리 지금 같습니다. 소리가. 이 환상을 본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이 환상을 보지 못하죠. 다니엘 여러 사람이 있어서 다니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다니엘이 고위 관료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 혼자 이걸 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은 두려운 분위기는 느꼈지만은 이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을 때도 동일한 장면이에요. 주위에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딴 사람은 못 봤어. 바울만 이걸 봤어. 동일한.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으니까 뭔가 두려운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봤다. 큰 환상, 그냥 환상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보았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그분을 봤는데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데했고 아름다운 빛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생명, 이 피부가 완전히 이 죽은 사람들처럼 푸르둥대요. 완전히 기절하듯이 지금 갑자기 다니엘이 감당할 수 없는 신적 위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 몸에서 힘이 빠졌고 또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며 노인이기도 하죠. 거룩한 하나님 빛 앞에 인간의 존재는 참으로 초라한 존재였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인간 중에서도 위대한 인간인데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9절입니다. 그 말씀하신 음성인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요. 감당할 수 없이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그대로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어 버렸어.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창세기 2장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듯이 깊은 잠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룩한 빛의 존재, 임재. 이 마지막 환상에서 세마포를 집은 한 사람. 보라, 이 한 사람을, 놀라운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환상은 인자 같으니, 뒤에 나오면은 이제 이분이 인자 같으니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는 것으로서 이렇게 마지막 환상이 시작이 되고 이분께서 우리는 압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서 놀랍죠? 놀랍습니다. (7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있는 인자 같은 이로 등장하셨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나 그 신적인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니까는 다니엘조차도 그 앞에 깊은 잠들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적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가 342장.